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곳,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하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역하셨던 활동 범위는 유대 땅을 거의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 벗어나시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범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가셨는지, 그곳에서 어떤 사역과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 하나하나에는 모두 깊은 뜻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작은 성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는 예전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고 말아요. 이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 이주한 이방인들과 바로 통혼하여서 혼혈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 율법을 매우 불경한 행위로 보는 이 유다 사람들, 이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 귀환 후 다시 나라가 재건되고 세워졌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고 천대하였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했잖아. 너희들은 더러워. 너희들은 불결해. 부정해. 라고 천대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결국에는 그리심산에서 자신들만의 예배 처소를 두고 유다와는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갈릴리는 위에 있어요. 이게 지도를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이게 갈릴리는 위에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유다에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면 되는데 사마리아는 여기 중간쯤에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상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왜 수가성으로 오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수가라는 지역의 의미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지역은 전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돈을 주고 샀던 토지, 그의 우물이 바로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 수가라는 지명 속에는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가는 헬라어로 쉬카르,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헬라어를 배웠는데 네, 쉬카르라는 단어로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와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전도의 차원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세상과 섞여서 불결하고 온전치 못한 그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우리, 그 죄악의 굴레를 지워매고 있는 우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사역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그 종착역은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그 죄인을 핏값으로 속량하는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부끄러운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낮에, 아주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 뿐입니다. 이 한낮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동 지방의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와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너무 뜨겁고 너무 뜨거워서 그 누구도 출입을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곳에 물을 길러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도 기대도 없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만 기대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고 눈을 뜨게 하셨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며 그 손을 붙들어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진짜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기초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멋있게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바람잘 날이 없고 오해와 상처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순종 잘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곳이 아니라 자격 없고 냄새나고 능력 없고 흠이 많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데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전 남편이 없어요. 이 여인은 지금껏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동거하며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만약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더라면 아마 벌레 보듯 했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우물에 와서 물 기르는 것조차도 너무 부끄럽고 낯뜨거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한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여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수십만 명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수가라는 성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만큼 아주 작은 동네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지나간 5명의 남자들을 이야기하며 아마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 여인이 정말 죄가 많고 참 음란한 여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성적인 음란함만을 죄악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십 차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음란으로 간주하십니다. 진짜 신랑이신, 참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두고 수십 차례 음행한 음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욱 마음 쓰는 것들, 이것들이 5가지보다는 더 많지 않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이며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고 내가 내 스스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말하지도 않았던 그 과거, 차마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 과거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저 이 여인에게는 아주 불편한 유대인 남자였어요.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까? 아무도 나랑 상종하지 않는데 이 여인에게는 자신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저 불편한 유대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자 이 여인의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현 상태와 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 은혜는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모였지만 실상은 자격이 없고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인 것인 거죠.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그렇게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깨우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죄인이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입은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의 개념은 제가 이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속의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 노예가 그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노예가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속전을 내고 해방이 되었거나 아니면 해방이 되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 개념이었어요. 노예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을 내고 어느 일정 값을 지불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3자가 그 돈을 지불해주면 그 노예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에요. 끝없는 그 지옥의 형벌이라는 그 속전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데 지옥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 끝없는 그 지옥의 형벌, 그 어떤 돈이나 시간으로도 속전을 낼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속전을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속전으로 지옥에서 우리를 바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전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거부해버리고 원치 않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옥의 형벌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들, 구원해 내신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와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이 사명,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 이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넘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늘땅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다른 그 누군가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교회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머리로 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실천되십니까? 전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다짐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은 그 즉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되어지고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그 반응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지금 슛 넣었어야지. 지금 쳤어야지. 지금 들어가야지 하면서 훈수를 참 많이 두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경기장에서 공을 차보고 배트를 쳐보고 휘두르러 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되지 않죠. 그 선수들은요, 수십만 번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실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시도와 실패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해요. 때가 되면 하겠지. 어느 정도 되면 할 거야. 이렇게 영적인 나태를 쉽게 일으키는 것은 우리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훈련받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프로 선수가 아니라 견습생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깨지고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들을 보고 정죄하고 서로 험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함을, 그 허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것을 채워주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완벽하면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훈련 받을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에 비로소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 되어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훈련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지까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수두룩했던 그 자가 바로 나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멸망의 낭떠러지로 가고 있던 자가 고침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서 천국이라는 그곳까지 걸어가게 된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서로 덮어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세워주고 함께 부르신 그 천국까지, 그 하나님 나라까지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훈련을 받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수만 번 공을 차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게 되는 축구 선수들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서 통과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수십 년 받아도 완전해지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방법, 곧 교회라는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완전하신 분과 완전하신 그 주님과 함께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나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실패하고 넘어져도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이 소망을, 다시 이 영광과 우리에게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땅 교회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참 많죠. 흠이 많죠. 부족하죠. 냄새나죠. 추악하죠. 그런데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땅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완성되어 가고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